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주장과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의심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관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부활을 무너뜨리면 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교회는,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반대하기 위해서 지라론을 등장시켰습니다. 사단은.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갖는 우리에게도 속고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지라론이라는 것은 가설입니다. 론을 붙인다는 것은, 가설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럴 것이라는 추측이죠. 론이 붙으면. 여러분, 진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라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누가 창조론이라고 합니까? 창조라고 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라고 가칭해 진화론입니다. 가설이죠. 추측인데 여러분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 가설을 그런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달리 인간이 창조되고 태어난 근거가 없으니까 이럴 것이라는 진화론을 통해서 설명한 것뿐이죠. 여러분,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습니다. 진화론. 근데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속은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 가면요, 거의 지금 50% 이상이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 안 가르칩니다. 왜? 과학적 근거가 없거든요. 진실이에요. 지금 미국은 50% 이상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과학적 근거도 아닌데 왜 가르치냐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들으면 중간고리가 없어요. 중간고리가. 가장 큰 게 중간고리 원칙이 없죠. 왜요? 원숭이에서 사람에 가려면 중간고리가 있어야 돼요. 진화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권사님과 국정원 사이에 이상한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인 사람이 지금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중간고리 원칙이에요. 진화니까. 근데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베마가 갑자기 우연하게 아미노산 반응이 DNA가 반응해가지고 척추동물을 만들고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가 다시 사람이 됐다. 이게 좋아요. 내 조상이 아메바가 원숭이라면 여러분, 원숭이에다가 제사 지내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그냥 전능한 신께서 나를 완전하게 인간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더 기분이 좋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도 투자가 더 좋습니다. 사실 내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는 게 기분 나빠요. 그 넘어서 아메바가 내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걸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합리적으로 따져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절대적인 사람이, 어떤 분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딱 만들었다는 게 더 기분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연구하지 못하니까 익숙하니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들어진 신 이기적인 유전자를 썼던 리차드 도킨슨 있죠? 이 도킨스 아시죠? 다니엘 데닛, 크리스토퍼 히킨스, 이 세 사람, 이 시대를 지금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세 사람의 선두주자죠. 리차드 도킨슨, 다니엘 데닛, 크리스토퍼 히킨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세 사람의 정신적인 스승이고 진짜 스승이었던 안토니 프루라는 사람, 2004년도에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세 사람의 정신적인 스승이고 거기에서 배워서 만들어진 이기적인 유전자를 썼던 이 세 사람들을 지금 2000년 21세기에 아주 강한 무신론자 대표적인 세 사람 학자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스승인 안토니 플루가 2004년도에 자신이 무신론자를 깨고 하나님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를 썼던 리차드 도킨스 자기 제자를 엄청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안 되니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이나 기독교 변증을 보면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이름하게 좀 나쁘신 것 같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증가 보면요 대부분 법률가들입니다. 법률가들이에요. 법률가들이 엄청나게 잘 따집니다. 논리적으로 판단도 좋고 논리적이고 비판도 잘하는데 기독교 변증자들이요 딱 두 분이에요. 지자 아니면 법률가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깨려고 하나님을 깨려고 연구만 했다 하면 예수 믿습니다. 근데 연구를 안 하니까 문제예요. 안토니 플루도 사실은 재밌는 일화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이 대학생 제자가 세 가지 질문하는데 그것을 답을 하려고 연구하다가 돌아서 재밌죠. 제자가 세 가지 질문했는데 안토니 플루가 이걸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제 학자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자에게 답을 주려고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어떠한 물리학자의 변증 때문에 이거예요. 원숭이가 타자를 배워서 셰익스피어의 14행시를 쓸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됩니까? 이렇게 묻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요. 원숭이가 타자를 치고 이 타자를 배우면서 치면서 셰익스피어의 14행시를 쓸 수 있는 확률이 얼마 됩니까? 이게 그 안토니 플루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우리 박전 집사한테 물어봐야 돼. 제가 계산을 못 하겠어요. 10분의 1에 690승이 나는데 그게 무슨 뜻인 거예요? 10분의 1에 690승. 저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래가 깜짝 놀랐네. 아냐? 나는 모르게 수학을 못 하니까. 이게 저는 수학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10분의 1에 690승이래요. 그 확률이. 거기에다 여러분 그 믿음을 거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안토니 플루가 지갑변도 오늘 유재규 집사님만 가지고 지갑변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어도 여러분 6년 가르쳤는데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6년 가르쳤는데 쓰거나 읽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선생님 해고해야죠. 초등학교 선생님 6년을 가르쳤는데 쓰거나 읽기를 못해요. 해고에 당해야 됩니다. 그 선생님 능력이 없죠. 무능력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학생이 만약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선생님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너무 잘 믿어도 무서워요. 그냥 믿는데요. 나 그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을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부활이 의심스럽고 창조가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다면 공부하세요. 널려 있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증거를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공부하시고 저는 목사니까 성경적인 증거를 얘기할 때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5장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있죠.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부활이 없다는 표현이 교회에 있었나 봐요. 부활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기가 막힌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가 부활을 믿는다는 거죠. 지금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오늘 증거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복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큰 복은요,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예요. 자,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이 고린도교회 헬라 철학이 있었죠. 헬라 철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주의가 있었죠. 여러분, 성경이요, 그냥 무식하게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상황을 뒤엎는 거거든요. 거꾸로 뒤엎고 전복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걸 안 거죠. 헬라 철학을 공부했던 이 서각이. 그러니까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 당시 고린도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없다는 말이. 이 에피쿠스 철학파와 플라톤 철학파가 싸우는 거죠. 어떻게요? 에피쿠스 철학은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인생은 한 번뿐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게 에피쿠스잖아요. 쾌락주의. 죽으면 끝나니까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여러분, 우리 삶도 그게 있지 않겠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니까 가능하면 잘 먹고 잘 살아서 마음껏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에피쿠스 철학이에요. 그 당시 2000년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죠. 또 뭐가 있었냐면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은 뭐예요? 부활은 믿겠다. 근데 뭐예요? 인간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플라톤이 뭐예요? 영혼 불멸설이거든요. 신은 있어. 이데아도 있고 현상계와 실존계가 있는데, 이데아 세상과 현존계가 있는데, 현상계는 부활하지 못하고 이데아 세상만, 이혼론적 사고방식이죠. 영혼은 불멸한데 몸은 부활하지 못하니까 인간은 부활 못해. 이런 공격에 바울이 목회하면서 힘든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때 목회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삶뿐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잘 먹고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뜻대로 안 돼요, 권사님. 인생이. 하나님은 잘 믿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11절 잘 내면 형통에도 복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국정 목사 이제 목회 못하게 생겼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것 같아. 여러분 열심히 봉사 기도하는데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이제 목회 못 하겠네. 국정 목사님. 큰일 났네.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네요. 코로나도 이기셨으니까 절대 코로나 안 걸립니다.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했으니 복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야 될 텐데 나 양심상 그렇게 못 가르치겠어요. 왜냐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복 받고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멍청입니까? 여러분이 멍청입니까? 제가 열심히 보니까요, 다 여러분 목사님 제일 잘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아. 여러분 제 친구들과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잘 살아요. 또 그린지 끌고 다니도록 하면서 막 수완주의 살면서 40몇 번 잘 살고 있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지금 목사 시켜놓고 복 받아갖고 우리 권사님 보기 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목사님 잘 살아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못 살까? 그래서 권사님이 더 열심히 기도할 건데 목사 뭐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권사님이 잘 믿어봤자 별로 못 사는 것 같은데. 이 시플라톤주의와 에베소서 철학, 그래서 이제 뒤에 오늘 본문 있지 않았죠? 13절부터 몸의 부활을 설명해요. 20절부터. 그러니까 영혼 불면설, 플라톤주의를 깨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했는데 이 몸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신비와 소생의 신비와 성장의 신비를 이야기하면서 식물의 비유를 해요. 식물과 동물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씨가 생명을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지, 동물이 연어알보다 더 작은 캐비아, 여러분 연어가 더 커요? 상어가 더 커요?
안 봤어요? 상어가 더 적어. 근데 캐비아 양은 더 적어요. 연어알보다. 이 캐비아를 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에 플라톤주의를 깨면서 몸의 부활도 가능하다고 이혼을 깨버리죠. 오늘은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부활이 그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까르파조프의 형제들 보면 죽음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난했죠. 우리 청년들 그래요. 목사님 인생책이 뭡니까? 성경책 다음으로 까르파조프 형제다. 왜냐하면 성경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까르파조프에게는 4명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반이죠. 이반이 무신론자예요. 그때 그 동생 스메르브 자프가 형한테 물어봐. 형, 만약 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무신으로 돌아간 거죠. 왜냐하면 의도가 있었던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신이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신자의 특징이죠. 왜요?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반이 동생에게 인간은 신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가능해. 그래? 그래서 이 스메르 자프가 형한테 다시 물어봐요. 이반에게. 형, 그러면 아버지도 죽일 수 있어? 아버지도 죽일 수 있어. 그랬더니 이반이 그럼 가능하지. 그래서 스메르 자프가 아버지를 죽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양심이 있었죠. 나중에 이 스메르 자프가 아버지를 죽이고, 까르바초프가 나쁜 아버지였어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죽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들 스메르 자프가 그 양심의 가책이 와서 자살해버립니다. 아버지 죽인 것 때문에. 죽일 때는 몰랐는데 죽이고 나서 엄청난 죄의식을 사로잡힌 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던 이반도 왜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가책, 대답을 잘못한 거죠. 죽일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가책 때문에 미칩니다. 이반이 나중에 미쳐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부활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는 것에 대해서 3가지 얘기합니다. 착각에 빠졌을 것이다. 착각. 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 공통으로 보면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구였을까요? 부활의 증인. 누구였을까요? 어떤 여인들이었어요. 성경은 이제 이야기하죠. 그냥 여인이나 합시다.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이 향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향유를 받지 그냥 무덤을 당했으니까 너무나 우리 권사님 수준, 아마 그 마리아들 다 권사님 수준이니까 예수님 불쌍하니까 죽었어도 향품을 바르죠. 썩은 냄새 안 나게 하려고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가끔 믿음도 이렇게 무작정 가야 돼. 여러분 들어가질 못해요. 요 돌문 있죠. 돌문 1톤이에요. 1톤. 우리하고 달라요. 1톤의 돌을 어떻게 여러분 여인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은 유대인들의 돌문은 비스름하게 돼 있어요. 비스름하게 돼가지고 닫을 때는 쉬워요. 잠깐 밀면 딱 굴러가겠죠. 비스름하니까. 근데 열려면 올려야 되니까 더 많이 힘들어요. 이게 고고학적 사진에 나온 겁니다. 비스름하게 내릴 때는 쉽고 열 때는 어렵게. 그렇게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착각해 보니까 이 여인들이 새벽에 가가지고 정신 머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슬픔이 쌓여가지고 다른 빈무덤에 가서 잘못 봤다고 했던 하버드의 교수가 이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하버드의 교수님이 좀 철이 덜 든 것 같아. 왜요? 여러분 여성을 무시하면 얼마나 곤란에 처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 여자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냥 착각에 빠질 것 같아요. 여성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형제들 무서운 분들이에요. 아주 예리합니다. 아닌 것 같아도 눈썰매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착각에 빠졌다니 철이 더 들어서 아직 여성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착각설이에요. 두 번째는 환상설이에요. 환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봅시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15장 5절 6절. 성경책 보세요. 성경 15장 5절 6절 시작. 자 보세요. 12제자계가 12제자와 500여 명의 여러분 환각은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지만 환각은 집단 환각이 없습니다. 다시요. 환각은 혼자 환청 듣고 환각을 볼 수 있겠지만 집단적 환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뭔가 예수님이 제가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국 시사님 옆에 앉아 있네요. 그럼 여러분 봐주시면 믿는가? 안 보여. 그럼 혼자님 목사님 혼자 환각에 빠졌구나. 이렇게 이게 환각설이에요. 혼자 갖고 있어야죠.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여러분 절대로 500여 명에게 한 번에 환각 증상이 일어날 수는 과학적으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제 조작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세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이 부활을 깨기 위해서 했던 조작설이요. 여러분 조작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왜요? 지금까지 믿었던 게 쪽팔리잖아. 야, 하나님이 죽어갖고 이제 죽으면 끝이잖아.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유월절 음모설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음모설. 유대인들이 이제 조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 제자들이 작전 세력으로 음모를 껴서 시신을 훔쳐가지고 부활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복음 보면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27장. 자, 성경책 찾으세요. 오늘은 조금 성경을 위주로 해야 되니까 다른 증거도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자, 열심히 찾으십시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 (65절) (63) (64)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제사장들이 믿었어요? 성경책 안 읽었어요? 여러분 제사는 읽고 있었어요. 안 찾아갔잖아. 근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기억한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니까. 엄청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야, 예수가 옛날부터 계속 내가 3월에 부활했다니까. 야, 지켜.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면 큰일 난다. 작전 들어간다. 자, 조작설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조작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했어요.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자, 또다시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 12절 13절 11절 12절 13절 마태복음 28장 11절 12절 13절 시작. 자, 가짜 뉴스 누가 퍼뜨렸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페이크 뉴스 누가 퍼뜨렸어? 돈을 주고. 목사님 이것도 성경이니까 지기들 마음대로 쓴 거 아니에요? 좋아요. 기다리고 계셔. 머리 좋은 사람들 성경이니까 그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시체를 훔치는 건 중죄입니다. 중죄. 엄청난 죄여서 만약 여러분 제사장들이 시체를 훔쳤다면 수사하기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남산의 부장의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남산? 저는 안 봤습니다. 남산 부장, 저기 남산에 그 중앙정보부 있었을 때 그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예요.
만약 정말 훔쳐갔으면요,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수사가 진행됐겠죠. 그래서 고문하고, 남산에서 고문했잖아요. 부르라고 물고문 시켜서 간첩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럼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날렸죠. 근데 수사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같은 로마 기록에 유세비우스가 썼을 거예요. 야, 제자들이 훔쳐서 조사해보니까, 수사해보니까 제자들이 훔쳐서 했겠다라고 기록이 나오는데 없어요. 수사도 안 했어요. 왜? 돈 주고 시켰기 때문에 지들 양심이 찔리니까 아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예수 잘 믿습니다.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참 논리적이에요. 또 하나, 무덤에 세마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덤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다면 죽은 사람 알몸을 갖고 업고 가겠어요? 세마포를 싸고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시체 잘 안 보셨죠? 저희 할머니 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볼 때 그렇게 좋아했고 친했던 장모님 시체를 볼 때 무섭더라고요. 저도 목사한테 수의를 입어야 좀 이쁘게 보이지, 화장도 하는데 그걸 다 벗겨가지고 어떻게 들고 갑니까? 여러분 세마포를 싸고 가겠죠. 왜 세마포를 놔두고 가겠어요? 알몸을 어떻게 갖고 갑니까? 아무 예수님에도 피 엄청 찔려가고 피 많이 나왔을 건데, 피가 다 빠졌을 건데 세마포를 남기고 가셨죠. 영으로 부활하신 거죠. 또요, 돌문을 혼자 열었겠어요? 그래서 또 기절설까지 나와요. 예수가 안 죽어 기절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갔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말씀 잘해줬잖아요. 1톤이라고. 기절해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문을 끙끙끙 열고 나갔을까요? 세마포도 놔두고 입고 나가지? 혼란? 별소리를 많이 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심리 상태예요. 제자들의 심리 상태.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몇 일 만에 부활하셨죠? 몰라요? 사도신경 그렇게 부르면서 3일 만에. 자,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당하신 예수 앞에서 제자들의 심 상태는 패닉이에요. 패닉. 공포와 두려움, 혼란, 카오스였죠. 근데 갑자기 하루 만에 베드로가 카톡을 보내는 거야. SNS만 초청해. 자, 야고보, 자, 빌립. 카톡방에 딱 SNS 보내놓고 딱 치워놓고 하루 만에 패닉이 오고 공포에 도망쳤어.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이 베드로가 하루 만에 갑자기 와, 안 되겠다. 예수님을 부활을 만들자고 카톡을 보내. 야, 야고보야, 요한아, 다 모여. 얼른 가서 예수님 훔쳐오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하루 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예수님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을 만들어야겠다. 제자들 다 불러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의 찰스 콜슨 이야기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했죠.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유명한 사건이 미국에 10명의 변호사, 최고의 석학 10명의 변호사 거짓말 시켰어요. 야, 이거 죽을 때까지 무덤 갖고 가자. 맞췄어요. 몇 달 동안. 그리고는 터지니까 FBI가 들어와서 조사하고 2주 만에 자백했어요. 10명의 석학도. 10명의 석학들이 거짓말한 거죠. 짜맞추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2주 만에 자백합니다. FBI 수사 들어오니까. 여러분, 베드로까지 뽑아서 11명 합시다. 가룟 유다는 자 냅두고 11명이 조작을 했다면 2000년 전 지금까지 그 거짓이 들통나지 않았을까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증인의 말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자들 심리 상태요. 가끔 짧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할 수 있겠죠. 그러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11명의 제자는 전부 순교 있습니다. 2000년 지난 지금도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거짓말이 자신이 안다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작을 했다면 왜 예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의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일까요? 다만 이 땅에 살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파스칼이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사람의 증언은 기꺼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책 팡세의 12장에 부활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거짓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은 완전한 파멸이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거짓 앞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고 만져져야 움직이지 애매한 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거짓까지요? 거짓으로 움직인다고 우리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애매하니까 신앙도 부활도 애매하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 거짓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확실히 보이는 것도 움직이기 힘든데. 여러분 또 이 증거가 많아요. 만약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잠깐 질문했잖아요. 그럼 이 성경은 우리 입장에 쓴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써진 거 믿을 수밖에 없지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사본학을 배우고 이 고전학을 배우면요, 이 성경이 얼마나 멋진 책인지를 더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증거예요. 왜 성경이 가짜가라는 거? 부활의 증인을 여인들로 표현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2000년째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조선시대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사과드립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시대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증언은 여성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데 첫 증인을 여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기를 치려면 여자로 써야 되겠어요? 권위 있는 다른 사람을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주의를 깨기 위해서는,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상과 전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몸의 부활보다는 영혼의 부활을 자꾸 강조해줘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몸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진리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내 편이 되게 하려면 그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되죠. 사기를 치려면 그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맞춰줘야 사기를 당하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당신 욕구와 욕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야. 계속. 그 첫째 여인들을 증인으로 부활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 믿지도 못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써놓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요. 팩트니까. 진짜로 여인이 봤어요. 첫 번째 부활을. 그래서 봤다고 쓴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 여인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기치려면.
여러분 또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다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제가 띄웠어요, 성경. 자,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장을 하면 우리는 잘 믿었다. 딴 사람 안 믿어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다른 사람도 믿을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다시 11절 보세요. 11절.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이제 여인들이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여인들이 그러죠. 사도들. 베드로 사도님, 예수님 부활해서 있던 게 이 말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대요. 그들은 여자애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2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그래도 확인해 보자. 간 거예요. 자기도 갔어. 그때 빈 무덤에다가 300만 원 똑같아요. 여자들이 봤던 증언과. 그런데 일어난 일을 이상하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죠. 어디서요? 고기 잡는 장소에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집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렸어. 목회 그만두고, 베드로가 목회 그만두고 집에 가서 이제 돈 버는 거야. 다시 이제 목사님도 그만두고 돈 벌어야지. 뭐 할 일도 없는데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돈 벌러 갔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몬아, 내 아들아, 네가 날 사랑하냐? 아멘. 그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장면.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걸 성경이 써놔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 보세요. 우리 여성들 무시하면 안 돼요, 형제들. 믿음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많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애언이에요, 애언.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이 앞으로 한 달 후, 1년 후를 어떻게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힘드시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예언하기가 쉽지 않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요, 주구장창 계속적으로 나 죽어야 돼. 3일 만에 부활해. 이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만희가 산대요. 여러분 저하고 내기할까요? 지도 예언했어요. 지가 산대요. 근데 지가 죽을 줄 알고 지금 바꿨답니다. 예언을 또. 아주 사기 같은 놈들이에요. 이것도 고소당하려나? 자, 여러분 이제는 그 사과로 나왔잖아요. 예언했잖아요. 나는 영생 불멸한다고 산다고. 근데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답니다. 하나님이 이만희를 너무 사랑해서 너무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해서 데리고 가신다고 이렇게 또 바꾼답니다. 곧. 안 죽은다 해놓고는. 근데 예수님은 자꾸 바꾸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바꾸신 적 없어요. 계속 나 죽어야 돼. 근데 3일 부활할 거거든.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진짜 그 예언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시고는 이런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 누가 감히 예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 듣고 놀라지 않죠? 여러분 왜 세상이 부활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부활절기에 안 좋아하지 아십니까? 우리가 들어도요. 우리가 부활을 들어도 안 놀래요. 사도들처럼 이상하다. 그런가 보다. 안 놀래니까 교회도 안 놀래니까 세상도 안 놀래. 이 말 들으면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요. 자,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거의 처음 듣는 소리 같잖아. 그런가요? 이상히 여기더라. 처음 듣는 소리 같잖아. 괜찮아. 우리가 안 놀라는데 세상이 어떻게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 12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15장 14절 시작.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싶은, 이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배수진이죠. 논리적 배수진이에요. 이걸 제가 생각하기엔 논리적인 배수진이죠. 우리의 믿음에는 부활이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과 전파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믿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자체도 다 헛된 것이라고 논리적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왜 헛될 수밖에 없는가? 왜 전파한 것이 가짜고 우리 증인이 가짜고 모든 것이 가짜가 될 수밖에 없고 허무함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이 고난주간을 통하고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쳐서 한 번 더 읽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한 번 더 읽고, 지난주에 했던 거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7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치여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읽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다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옙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예역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애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신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의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라면 믿음의 한쪽 면만 바라보겠죠. 어떤 면이요? 칼과 사자와 불의 위협에서 승리한 이야기만. 이게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거창고등학교 아시죠? 거창고등학교 그 직업 선택 10개명 아세요? 유명한데 그거 한번 인터넷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뒤엎고 거꾸로 하는 삶을 살죠. 근데 이 거창고등학교가 사람의 됨됨을 위한 교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진학률이 좋아요. 굉장히 높은 상위권 하는데 그게 바로 전영창 교장 선생님 때문에 그렇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거창고등학교가 여러분 크리스찬 학교예요. 왜 진학도 좋고 직업 선택의 10개명이 우리가 다른가? 왜 세상의 가치가 거꾸로 가는지에 대해서 할 때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열심히 하나님 그 고등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했는데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자금이 부족하더라. 좋은 일 하려고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못 견뎌서 성경책 찬송가 담요 한 장을 들고 산에 가서 금식기도를 합니다. 일주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제 우리 지난주에 했던 히스기야 기도처럼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고등학교 만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 이 빚을 청산해 주지 않는다면 나 서울 올라가서 신문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라고 광고대를 합니다 했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엄한 협박 기도를 한 거죠. 지난주 설교 절박함이요. 그런 기도 하면 일생에 한두 번 하세요. 하라는 말이 아니야. 저도 한번 써먹어서 큰일 났어요. 한번 써먹어버렸어. 일생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써먹어버려서 큰일 났어.
진짜 써먹었어요. 제가 한번 무엄한 협박기도 했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진짜 이거 없으면 어떡할까 죽겠네. 이런 절박감 했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미국에서 한 교포가 2,050달러가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50년도니까 2,050달러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걸 환화로 딱 환전하니까 정확한 금액이었죠. 이게 작은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에 힘을 받아 이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그 부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식보다는 경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듣고 경험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2014년도 저는 부활절 받으면 이제 못 잊겠어요. 2014년도 4월 1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 잊으셨어요 벌써? 6년밖에 안 지났는데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양온유라는 자매 이야기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늘 그 자매가 기억나요. 단원고 2학년 2반 반장입니다. 공부도 잘했어요. 반장 똑똑하고요. 학생회장까지 나가고 공부 너무 잘해서 똑똑해요. 안산의 모교회 관리집사님 따님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왜 죽은지 아세요? 31번째 희생자입니다. 양원유 자매가. 그가 왜 죽은지 아냐면 나중에 그 살아나온 사람 친구들이 증언을 했죠. 원유는요 빨리 가파라 나와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 친구들이 비명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들어가서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두 집사님이 참 재밌는 간증을 해요. 원유의 태명이 뭔지 아세요? 원유의 태명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태몽이 뭔지 아세요? 태몽이 바다였답니다. 18년 만에 그 태명과 태몽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아빠가 그 안산에서 거기까지 내려올 때 직감했대요. 우리 아이는 죽었을 것이라고. 느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극동방송에서 뭐냐면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경기도지사 김문수 도지사가 예수 믿은 거 아세요? 어떻게 장례식장 갔는데 1,500명이 온 거예요. 보고도 안 냈는데. 그 집사 두 분을 보고 안문수 경기도 그때 지사였죠. 그 김문수 지사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쁨과 평안 어떻게 저렇게 초월할 수 있다는 그게 놀래본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가요. 그 안산의 모 교회 담임 목사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받습니다. 그게 희초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온유 자매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어떤 분에게 부활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자매 때문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믿음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온유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온유 별명이 비타민. 온유의 별명이 그 반에서 비타민이었대요. 비타민. 근데 18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까르스로프 형제의 입안이 왜 무신자가 된지 아세요? 책에 나와요. 어린 아이의 눈물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입안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린아이에게 눈물이 나고 그때 전쟁이에요. 전쟁 시켰거든요. 까르스로프 형제 피트릭병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린아이를 죽이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부활한 거죠. 제가 일부러 히브리서 11장 38절 안 읽었습니다. 37절까지 얘기 안 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 찾아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11장 38절 안 읽었어요. 여러분 일부러 제가 읽어드리려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양변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산뿐이라면 다니엘처럼 살고 싶겠죠. 총리 되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게 된다 그랬잖아요. Then what? 너 잘 먹고 잘했어. 뭐 할래? 좋은 시장 갔어. 그래, 좋은 아파트 샀어. 좋은 차 샀어. 그 다음 뭐 어쩔래? 근데 제 사람을 믿으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은 뭐 양면성하겠지. 자꾸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다. 이런 사람은 칼도 사자도 이기지만 어떤 사람은 칼과 사자 앞에 죽는데 그게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성경은 더 좋은 부활로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죽음도 우리를 부활신앙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 믿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나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제발 저 좀 보세요. 이제 저는 가지지 못해서, 해보지 못해서, 먹어보지 못해서 오지 않습니다. 다시요.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해보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왜요? 저는 더 좋은 부활이 있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 신앙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더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그 분깃대로 잘 활용하고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땅에 묻지 않고 더 가지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고민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삶뿐이라면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이 말이죠.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가졌어요. 소유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가지지 못했어요. 건강하지도 못해요. 멍청해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누가 더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요, 저는 여러분 성도들 많이 가지고 잘난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저 솔직히. 그건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영혼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잘나고 소유하고 뭐 성공하고 잘하는 거 별로. 근데 그 사람이 그럼 또 좋죠. 잘하고 소유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부활까지 있다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부러울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뭘 받았을까.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을 불쌍히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진 것도 없고 모자라고 하는 것도 다 실수했는데 건강하지도 못하고 잘 머리도 물리지 못하는데 부활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산뿐이겠어요? 제가 이런 고민했어요. 권사님 기대하세요. 마지막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안 보이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우리가 볼 때는, 찰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영혼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래야 앞으로 나와라. 목사님이 퍼포먼스를 준비했다.
늦지 않았어. 한번 나가봐봐 그래도. 시간도 없다. 여러분 제가 뭘 의도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이 이만한데 영혼의 관점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엄청 긴 인생이에요. 아유 진짜 아깝네. 봐봐. 아유 식당에 있더라고요. 내가 진짜 끈 살라겠어 진짜 잘 풀어지는 걸로. 아까워서. 어디 갔어? 우리 인생이 이만한 이게 이만해 우리 인생이.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 이렇게 길어요. 살아야 할 일들이. 여러분 이걸 한번 당겨볼까요? 또 당겨볼까? 여러분 1년만 산다고 해봐. 이 땅에서 1년만 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1년만. 여러분 삶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별로 안 소중해요. 권사님 죄송해요. 1년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중한 게 소중할까요? 이래야 내가 또 한번 사실 꿈을 꿨 내가 환상을 갔는데 한 바퀴 돌 줄 알았어. 이게 딱 잘 풀려가지고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야. 여러분 이래가 1년만 산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래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진짜 가치일까요? 간단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와 찰나의 관점에서 볼 때. 별로 가치 없어요. 여러분 꿈꾸는 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 산뿐이었다면 1년만 산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이래야 너 얼마 못 사는데 내가 보기엔 앞으로 한 90년 살 것 같지 이래야. 하나님 볼 때는 아이 쓸데가 없어. 그 하나님 앞에서 100년은 뭐가 얼마나 쓸데가 있을까? 영혼의 관심을 봤을 때 어디다 쓸까? 우리의 삶이 100년을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저는 확실하잖아요. 죽음이 팩트인 것처럼 부활도 팩트라고 믿는데 우리는 자꾸 애매한 가능성, 진짜 부활이 있을 것 없을 것 때문에 여러분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뭐가 불쌍한지 제가 보여. 이도 저도 못해. 애매한 가능성 때문에 50-50요. 있음과 없음. 또 파스칼 얘기 많이 나오네. 파스칼 도박 논리 알죠? 만약 있음과 없음의 50-50, 50대 50이라면 없음을 택해야 돼, 있음을 택해야 돼. 논리적 사고방식으로 있음을 택해라 그죠. 이게 파스칼 논리적 도박 이론이에요. 왜요? 있다가 믿었는데 없으면 별 손해가 없는데 만약 없다고 믿었다가 있어버리면 박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가 부활이 있다고 믿었다가 좀 손해 볼 수 있지만 없다고 믿었다가 있어버리면 큰일 나버리지. 이게 이제 파스칼의 도박 논리예요. 이게 논리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50-50 사이에서 애매해서 뭐냐면 주님을 부인하기도 좀 그래서 그렇고 부인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그 부분 알죠? 함부로 살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함부로 먹고 싶고 자고 싶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 알아. 애매한 가능성 때문에. 우리 이은재 집사님 그러지. 마음껏 놀고 싶고 마음껏 이거 얘는 캥겨. 젤라 사투리로 막 찔려. 주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부활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속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117장 찬양 준비하신 인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입니다. 117장, 171장.